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고 우리가 29장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29장 마지막 구절 32절을 보세요. 29장 32절 마지막 구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느헬람 사람 스마야와 그의 자손을 벌하리니 그가 나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기 때문에 이 백성 중에 살아남을 그의 자손이 하나도 없을 것이라. 내가 내 백성에게 행하려 하는 복된 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행하시려고 하는 복된 일이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인데, 이게 30장부터 쫙 자세하게 풀어지는 거예요. 30장 이후의 내용이 예레미야서의 노른자위와 같습니다. 자, 2절을 보십시오. 30장 2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에게 일러준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제부터 내가 너에게 알려주는 이 예언을 잘 기록하라. 기록하라는 이런 주님의 말씀에는 주님의 자신감이 담겨 있어요. 무엇인가 그 기록을 문서로 남긴다는 것은요, 그러면 그 다음에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예언이 맞았는지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할 거 아니에요. 기록을 남겨놓지 않았으면 이게 뭐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인지 아닌 것인지 근거가 없잖아요. 흔적이 없잖아요. 근데 기록을 남기라는 것은 거기에 주님의 자신감이 담겨 있다고요. 내가 이것을 반드시, 내가 지금부터 너에게 알려주는 이것을 내가 반드시 성취할 것을 두고 보라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것을 기록을 합니다. 3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돌아가게 할 날이 오리라. 이 3절을 보시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이제 기록하라고 주시는 이 예언의 말씀이 얼마나 지금 중요한 말씀이냐면, 나의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북이스라엘은 망한 지가 한참이에요. 나라가 망한 지가 지금 100년도 넘어요. 지금 예레미야가 이것을 기록하는 이 시점으로 계산해 봤을 때 여기서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이에요. 유다는 남유다예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나눠서 표현을 할 때 이스라엘과 유다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 북이스라엘은 아시라에 의해서 멸망한 지 이 지금 시점으로 봤을 때는 100년도 넘어요. 100년 전에 이미 망했어요. 그 다음에 남유다는 곧 망해요. 이미 망한 북이스라엘, 곧 망할 남유다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너희들을 돌아오게 할 날이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은 이런 것을 말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시간의 주관자시라니까요. 북이스라엘은 이미 망했어요. 남유다는 곧 망해요.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너희가 다 같이 살아 돌아오게 될 날이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희망을 잃지 말아라. 희망을 잃지 말아라. 이스라엘이 회복이 될 텐데 그 회복이 되기 전에 하나님의 징계가 불가피하다는 말씀을 그 밑에서 하게 됩니다. 4절, 5절, 6절, 7절인데요. 7절을 보세요. 슬프다 그날이여, 그와 같이 엄청난 날이 없으리라. 그날은 야곱의 환난의 때가 되리라. 이것은 역사적으로 보면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되는 주전 586년의 사건을 의미하는데요. 이 야곱의 환난의 때, 너무나 슬픈 날,
감당할 수 없는, 정말 일어나지는 말아야 되는 날인데 그 날이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는 피할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하지요. 6절에 보시면 이 날은 마치 남자가, 장정이 해산하는 것과 같은, 남자가 해산할 수는 없죠. 그러나 남자가, 장정이 마치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을 느낄 만큼 그렇게 고통하는 날이 될 것이다. 예루살렘 성이 망하고 성전이 불이 타고 자식들은 종으로 끌려가고 가족들은 뿔뿔이 흩어지고 할 때에 이 유대인들이 새파랗게 시체처럼 고통하며 환난을 겪게 될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 날, 이렇게 그 날이라는 표현은 자주 나오는데 이것이 여호와의 날,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날에 대한 표현인 것입니다. 그런데 7절 중반을 보세요. 그러나 그가 환난에서 구하여 냄을 얻으리라. 이 야곱의 환난의 때를 겪지만 그 다음에 반드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8절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날에 내가 너의 목에서 멍에를 꺾어버리고, 예레미야에게 멍에를 메고 가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거짓 선지자가 자기가 멋대로 그 멍에를 뺏어가지고 꺾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날에 내가 너희들 목에서 멍에를 꺾어 풀어줄 거야.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거죠. 그래서 다시는 너희가 이방인에게 짓밟히지 않게 될 거야. 자, 구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역사적 사건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출애굽 사건이에요. 두 번째는 구약의 후반부에 있는 출바벨론 사건이에요. 이 두 가지 사건이 구약 전체를 아울러요. 구약을 이해하려면 출애굽 사건과 출바벨론 사건을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돼요. 그런데 차이점이 있어요. 비슷한 점이 있고 차이점이 있어요. 출애굽 사건과 출바벨론 사건은 이 이스라엘이 민족적으로 경험한 실제 역사적 사건이었어요. 이건 추상적인 어떤 신화가 아니고 그들의 역사 가운데 실제로 겪은 거예요. 근데 이게 비슷한 점이 있고 다른 점이 있는데, 다른 점은 뭐냐면 출애굽 사건은 유대인 자신에게 해당되는 사건이었어요. 그러나 구약의 후반부에 있는, 신약으로 연결되는 이 구약의 후반부에 예언서하고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이 출바벨론 사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나오게 되는 이 출바벨론 사건의 중요한 점은 그것이 유대인들만의 일이 아니라 이방인된 우리들, 저와 여러분과 관계되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방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유대인을 제외한 모든 세상 사람들, 열방을 말해요. 저와 여러분을 포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벨론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끌려가고 거기서 다시 나오게 되는 이 과정 가운데서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게 되고, 할렐루야!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게 되고,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이것이 암시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것이 없으면 우리는 성경을 읽을 필요가 없어요. 성경은 우리의 책이 아니죠. 그런데 이 출바벨론 사건 가운데에 이방인을 위한 시간, 이방인의 때라고 그러죠. 바울사도는 로마서 9장, 10장, 11장에서 이 이방인의 구원, 이방인의 구원받은 수가 충만하게 될 것이다. 그 이방인의 구원의 때가 끝나면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시간이 올 것이다라고 바울 사도는 로마서 9장, 10장, 11장에서 아주 중요한 복음의 내용을 설명해 주죠.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끌려가고 그 바벨론에서 나오는 그 과정 가운데 이방인된 저와 여러분에게 기회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들어오는 그 기회의 문이 열린다는 것이죠. 네. 자, 9절을 보세요. 그들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며 내가 그들을 위하여 세울 그들의 왕 다윗을 섬기게 되리라. 이 참 기가 막힌 예언이에요. 출 바벨론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다시 새롭게 섬기게 될 텐데, 그 다음 하나님께서 누구를 세우게 되냐면 왕 다윗을 세우게 되는데, 그 왕 다윗을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섬기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 구절을 여러분이 자세히 보시게 되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 것과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왕 다윗을 섬기게 되는 것이 동일시 돼 있어요. 같은 선상에서 동일시 돼 있다고요. 이 다윗 왕은 이새의 아들 다윗은 죽은 지 수백 년 되잖아요. 그렇죠? 이새의 아들 다윗이 죽은 지 수백 년 전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예레미야 30장에 너희가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종살이를 하고 다시 나오게 되는 그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을 다시 새롭게 섬기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세워요? 왕 다윗을, 또 다른 다윗이죠. 다윗의 계열의 다윗의 혈통에서 나오는 왕 다윗을 일으키는데, 그 왕 다윗을 하나님과 동일시하듯 섬기게 된다는 거예요.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청난 예언인 거예요. 이분이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죠. 여러분, 구약 성경에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발견하지 못하면 성경은 우리 게 아니에요. 우리는 성경을 읽을 필요가 없고, 이 시간에 이런 시간에 나와서 제가 여러분에게 구약 성경을 설명해 줄 필요가 없고, 여러분은 기도할 필요도 없고, 그냥 사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했죠. 성경의 모든 말씀은 나에 관한 얘기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걸어가면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모세의 기록과 선지자들의 기록과 시편의 모든 내용이, 구약 성경이 다 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인지 너네들이 아느냐? 구약을 읽을 때에, 여러분이 필사를 할 때에, 구약을 묵상할 때에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하면 성경은 여러분의 책이 아니에요. 그런데 얼마나 감사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죄의 징계를 받는데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바벨론에서 바벨론 하는 그 과정 가운데에 이방인된 우리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의 문이 열린다는 거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과정 가운데서 새로운 다윗을 일으켜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 다윗을 섬기게 되는데 마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동일시하며 섬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하듯 예배하잖아요. 여러분은 구약의 예언의 말씀을, 그것이 이루어진 그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서 왜 어떻게 그런 것이 가능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구약을 읽지 않으면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복음은요,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확실한 거예요. 여러분의 구원은 여러분이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구원의 사건은 구약 성경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구약의 예언서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 할수록 여러분의 구원은 확실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정확하게 읽으라는 거예요. 하나도 빠짐없이 읽으라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나의 구원, 내 운명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하나도 빠짐없이 한 구절도 한 자도 빼지 말고 읽으시라는 겁니다. 10절을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나의 종 야곱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니까 너는 절대 희망을 잃지 말라는 거예요. 나라가 망하고 회사가 망하고 경제가 망하고 세계의 경제가 붕괴가 되고 인플레이션이 되고 물가가 올라가고 전염병이 돌고 전쟁이 터지고 핵무기가 터져도 뭘 잊지 말라? 희망을 잊지 말아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요 평안을 주려 하며 미래와 희망을 향한 주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11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원할 것이라. 너를 흩었던 그 모든 이방을 내가 멸망시키리라. 그럴지라도 너만은 멸망시키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법을 따라 너를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지한 자로만 여기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셔요. 내가 너를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지한 자로만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요 우리가 저지르는 죄는 그냥 넘어가지 않으세요. 그래서 부모가 자녀를 훈계하듯이 우리 신앙생활에 주님의 징계가 있어요. 우리가 잘못하잖아요. 말로 타일러시고 타일러시다가 그래도 우리가 불순종하고 완고하잖아요. 그러면 손을 대신다고요. 그 말씀이에요. 내가 결코 너를 무지한 자로만 넘기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에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 자신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이 주님이 우리를 아예 버리시고 나는 너랑 이제 끝이다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부모가 사랑하는 자녀를 잘 되도록 어떻게 하면 이 아이를 잘 키울까? 노심초사 불철주야 그렇게 하잖아요. 그냥 뭐 잠자면서도 그 생각 하잖아요. 아이고 이 자식 하나 잘 키워야 되는데.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자, 12절 13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의 징계를 피할 수 없냐면 그 처지가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의 상처는 고칠 수가 없고 너의 부상은 중하구나. 너의 송사를 처리할 재판관이 없고 너의 상처는 약도 없고 처방도 없다. 고칠 약이 없을 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신창이가 되어 있는 거예요. 중병에 불치병에 걸려 있어요. 고칠 약이 없을 만큼 중병에 걸려 있는 환자,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죄라는 병은요 고칠 약이 없어요. 죄의 악이라는 이 중병이 우리 인류가 겪고 있는 병이거든요. 이거 고칠 약이 없어요.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죄성,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악, 나이가 들면 사라지나요? 나이가 들면 욕심과 탐욕이 사라집니까? 교만과 오만이 빠져나갑니까?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악은 고칠 약이 없어요. 고칠 의사가 없어요. 사람이 못해요. 여러분, 사람은 절대 희망이 아니에요. 대통령을 뽑으면
사회의 악을 고쳐요? 바뀌는 거 없습니다. 우리를 고칠 수 있는 약이 없어요. 약이 없어요. 그러면 누가 고쳐야 돼요? 누가 고쳐야 돼요? 하나님이 고쳐줘야 돼요. 우리 인생을 지으신 하나님만이 우리를 고칠 수 있어요. 자, 그 내용이 17절이에요. 1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쫓겨나라 하매 시온을 찾는 자가 없은즉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 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 주리라. 하나님만이 이 인생의 병을 고쳐줄 수 있어요. 내가 너를 고쳐주리라. 너에게서 새 살이 돋아나게 하리라. 야, 이 상처가 깊이 패이면요, 그게 곪잖아요. 곪아요. 그런데 이 약을 쓰고 수술을 하고 하면 거기에서 새 살이 차 올라와요. 새 살이 차 올라와야 돼요. 우리의 죄악으로 차 있는 우리 인생의 이 중병은 고칠 약이 없어요. 고칠 의사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고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치신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죠. 주님이 우리를 고치셔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고치십니다. 그것을 믿는 것이 사중복음, 중생, 성결, 신유. 신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고치신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고치시는 유일한 분이시다. 하나님이 내 인생, 내 자녀를 고치신다. 부모가 못 고쳐요. 그걸 빨리 여러분 받아들여야 돼요. 그런데 아주 부모는 용을 써요. 내가 고치고 말지. 고칩니까? 내가 이 자식을 고치고 말 거야. 그럼 고치냐고요? 못 고친다고요. 그걸 빨리 받아들여야 마음이 편해져요. 그럼 누가 고쳐요? 주님이 고치신다. 주님이 나를 고치시듯 내가 기도하면 주님이 들으시고 주님이 내 자녀의 삶에 간섭하신다. 일하신다. 역사하신다. 그걸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희망을 잃지 않죠. 나에게 희망의 근거를 두면 절망이에요. 여러분 자신의 실력, 여러분의 지혜와 경험에 여러분이 거기에 희망을 걸면 여러분 절망이라고요. 그런데 주님이 고치신다. 주님이 역사하신다. 오늘 또 주님이 간섭해 주신다. 그 주님이 고치신 걸 믿으면 우리는요, 희망을 잃지 않죠. 주님이 우리를 고치시는 동기가 뭐냐면 18절을 보세요. 사랑이에요, 사랑. 18절 중간에 사랑이라는 단어가 보여요? 사랑. 주님이 우리 인생을 고치시는 동기가 혼내고 아주 분노하고 이런 게 아니고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뭐예요? 사랑하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고치시는 동기가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처지 있어도 어떤 상황이 뭐 핵무기가 터지고 뭐 별 미사일을 쏘대고 해도 여러분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거기에 우리 인생의 희망의 근거가 있어요. 19절 그들에게서 감사의 소리가 나오게 되고 즐거워하는 소리가 나오게 되리라. 우리가 한참 많이 불렀던 찬양이 있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성경은요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셔요. 너 지금 괴롭지, 너 지금 고통스럽지. 그런데 너의 인생에 즐거운 웃음소리가 넘쳐나리라.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네. 21절
그 영도자는 그들 중에서 나올 것이요 그 통치자는 그들 중에서 나오리라. 내가 그를 가까이 오게 하리니 그가 내게 가까이 오리라. 참으로 담대한 마음으로 내게 가까이 나올 자가 누구냐. 이분이 예수님이에요. 그 영도자, 그 통치자가 단수예요. 9절에 나와 있는 바로 그 왕 다윗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올 때 참으로 담대한 마음으로, 왜? 독생자시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바빠도, 여러분 회사에 아무리 바빠도 여러분 자녀가 전화를 하면 안 받아요? 받죠? 받죠? 여러분이 뭐 대단한 일을 하고 있어도 여러분 사무실을 그냥 손으로 열고 들어오는 게 아니라 발로 뻥 차면서 들어와도 화를 안 내는 대상이 누구예요? 여러분 자식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의 독생자예요. 그래서 담대한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까이 나오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세요. 그 메시아를 우리를 위해서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24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24절 여호와의 진노는 그의 마음에 뜻한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 돌이키지 아니하느니 너희가 끝날에 그것을 깨달으리라. 거기 밑줄을 그으십시오. 그의 마음에 뜻한 바를 이루기까지. 하나님의 마음에 뜻한 바가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뜻한 바를 이루기까지 쉬지 않으리라. 멈추지 않으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것을 이루실 것이다.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하여 자신의 독생자를 내어 주시기까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뜻하신 계획을, 여러분의 인생을, 저의 인생을 향한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까지 하나님 뭐 하신다고요? 멈추지 않으세요. 이 세상에서 제일 고집이 센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러니까 희망을 잃지 말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희망을 품는 거예요.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실 때까지 우리 하나님은 멈추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 얼마나 감사해요. 자, 기도 카드 꺼내세요. 여호와의